할렐루야. 3월 31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사랑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바도 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개역개정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천대랑 발휘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이 새벽 민명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수감하기 위해서 단점을 설치고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월달 한 달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 4월달에는 우리가 모든 것 회복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에 그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그러한 소망 중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나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의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부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농부의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또 그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쌀나무가 있어서 쌀이 열리는 것으로 알 정도로 농촌이나 또 농사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심령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더운 지방에 가면 양이라고는 단 한 마리도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양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아예 양이라는 단어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다가는 도무지 그들이 알아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까 많은 고민 중에 이렇게 그들은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돼지 새끼를 보라. 이런 번역을 했다는
실제 그 실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돼지 새끼라면 가까이 가서 보기도 했고 또 우상에 대하는 그러한 제물로 쓰여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동물이지만은 양은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사업이 목축입니다. 목축. 또 인류의 저들은 주로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걸었다가 그렇게 날씨가 좋으면 쳤다가 나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치다가 하여튼 유목민은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유목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떠돌이 생활에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안정되고 정착이 되어져만이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했던 그 유목민 그 생활로 그런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안정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애굽으로 보내어 농사일을 배우겠다는 재미있는 해석을 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농사를 실제로 배워왔고 농사를 또 지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안의 정착에 이르러서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농부로서 갖추고 일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로서의 갖추고 일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농부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갖춰야 할 자세는 겸손함과 부지런함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농부는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증거해서 내 마음대로 가꾸면 된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 농부의 자세고 그 농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에게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지런함은 특별히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의 부지런함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어 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에 씨를 뿌리라고 했으면 씨를 봄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가꾸라고 했으면 그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는 제때에 열매를 거두라면 그때 그 열매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부가 부지런하되 내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계절의 변화 속에 나를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계절의 변화 속에 내가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대로 부지런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1년 내내 항상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함입니다. 이 농부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느긋하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정으로 할지라도 농부는 인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농사일을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농사일이란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 심어놓은 다음에 또 싹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또 싹이 난 다음에도 들고 기다리다가 그 싹이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가을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고 나서 왜 싹이 안 나오냐? 또 왜 싹이 나왔는데 빨리 자라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싹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온 싹이 빨리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고친다고 해서 빨리 나오고 성장한다면 이 농사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알아서 척척 자라고 열매 맺는데 뭐 고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농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당기거나 그를 뽑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씨를 뿌리면요, 다 씨앗이 자라서 나온 때가 있습니다. 나오는 그러한 모든 그 씨앗에 나오는 열매가 있기 전에 씨앗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그 잎은 자라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때로는 꽃이 피고 또 꽃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자라는 때가 있는 것이고 자라나면 고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정상적인 그러한 농사의 일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자기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농부는 이러한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로운 마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 농사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에게는 하늘을 향한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마 이것은 농부들이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때를 맞춰 내가 가꾸어주고 거름을 준다고 하더라도 햇빛과 비와 바람과 습도 등 이 자연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도 결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바람도 불게 해 주셔야 합니다. 때론 비도 내리게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적절한 습도도 골고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됐을 때 이 땅에서는 정상적인 농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농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미신이라도 믿어야 한다는 어떤 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기우제를 드리는 등 제사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이 전 세계 속에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농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여기서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그들 향해서 이 가르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앞세우면서 바울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지휘자인 그 아볼로에게 수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파 교인들이다. 또 자신은 바울보다 훨씬 앞선 그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베드로 받아. 나는 직접 예수를 만나보았다는 그리스도 받아. 이런 등등의 파가 있어가지고 각각 자기들의 신앙의 정통이자 절대적이라고 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분쟁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두가 자기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 고명과 충고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맨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을 수는 있겠죠. 그것을 그렇다고 내가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물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심고 물을 내가 주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노력의 결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농부의 건강과 농부의 지식과 농부의 지혜 또 그리고 시간과 주어진 모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를 했으면서 불구하고 가을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각소리 목사님께서 그 성도 중에 외과 의사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과 대화 속에서 이 장로님이 웃는 말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들여서 때로는 5시간, 10시간 이상 수술을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놓으면 자기한테는 인사하지 않고 감사원금은 교회에 갖다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소의 목사님은 그 장로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 계신 꿰매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부지셨어. 이렇게 하면서 함께 웃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어떤 데 보면요, 심지어 남의 버릇까지 고치겠다며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도 못 고치신 버릇을 이제 와서 말 멸반다 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버릇이 고쳐졌습니까? 그러기는커녕 서로 주장한 자기 자신들 얼마나 박여전연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감히 누구의 벌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만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거나 저주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더 사랑하고 나라를 핍박한 자에 은혜하고 이런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낮아주고 내가 먼저 헌신해주고 그러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간섭하면서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대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참견하고 있고 걱정을 사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얀 그 바탕 글씨 한번 봅시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주는 자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두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물주는 이나 심는 이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심었기 때문에 내가 원조다. 만약에 내가 심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이런 현재가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뒤에 물을 준 사람 또한 내가 물을 주지 않도록 한다면 말라 죽고 마실 터인데 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에 탑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다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고 해서 남편에게는 절대 권위가 있는 반면에 아내는 마치 얻어먹고라도 사는 것처럼 주고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것이지만은 집에서 잘 쓰는 것도 잘 버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흥청망청 남편의 벌어온 돈을 다 써버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일반인 것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자나 그 돈을 또 잘 쓰는 것이나 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는 자나 쓰는 자, 심는 자나 물주는 자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농사일을 하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을 주며 가꾼 자도 필요합니다. 이들 모두는 다 같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제한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는 어떤 우월감이나 특별 대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수고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수고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하얀 글씨를 읽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각 자기의 기능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기능을 또 말하면 또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씨를 심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자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둔 자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자기의 기능, 자기의 은사,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심고 물 주고 열매 맺는 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직분이나 부분이 있을 때에 내 맡겨진 그 일에만 내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께 돌려줌으로 책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책망받았습니까? 한 달란트에 대한 충성을 못했기 때문에 주인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한 달란트도 적은 그 돈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은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이걸 심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그것은 저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반응심이 작용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간에 주어진 대로 충성을 다했으면 그만인 것을 공연히 다른 생각을 하는 중에 주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뭔지를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주구리한 그 설명까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을 다 했으면 한 달란트 받은 것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내서 일을 남겼다고 한다면 그만인 것을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긴 설명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했느냐, 얼마나 협동을 잘하고 자기 기능, 자기 받은 그러한 재능에 따라 충실하느냐, 얼마나 자신에게 진실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은 바를 얼마나 거둬 들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이 아니라 네가 할 바 즉 심는 자로서 물 주는 자로서 볶고는 가꾸는 자로서 열심히 일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심는 자이든 물을 주는 자이든 혹은 거두는 자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농부인 것입니다. 밭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심고 주고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기능을 따라서 진실하게 자기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잘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이고 고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고되게 하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상 받을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혁되는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고 동성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붙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입니다. 농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겸손하고 또 아버지 부정을 하고 인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농부로서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받은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기능에 따라서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러주대 부흥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비상 사태가 사흘 말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는
그 또한 명령이 대통령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이 코로나 발수가 물러감을 통해서 하루빨리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는 은총을 하나님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세 번 주여 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농부로서의 아버지의 겸손한 신앙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하게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충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블러드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고뇌의 방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아버지 4월 30일까지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하나님 소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이 4월 말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못한 데 예배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바이러스 확장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환경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명질사님 그러면 우리의 자매님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암과 투구 중에 싸우니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그 육신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직전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문 청소에 보호볼 그를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를 가능동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걸 좀 버려져 주셔서